말씀은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우리 8절로 9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오늘 강단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오희정 집사님 11째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과 그 정한 뜻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정한 뜻과 아버지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마음이 시원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사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우리 오집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져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도 달려나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오늘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발견하여서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참 재미있는 또 스펙타클한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1장부터 그냥 펼치기만 해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바라볼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야, 나도 이렇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다니엘이 참 신앙의 인물들 중에 특출난 사람의 인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무결점에 가까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0대 때부터 뜻을 정하여서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치 않고 중간에 막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변치 않고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아주 순결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고 도전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기물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도착한 느부갓네살은 포로들 중에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 가운데 용모가 빼어나고 영특한 아주 특출난 소년들을 따로 선발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교육을 받게 하여서
자국의 인재로 사용하고자 자국의 인재로 사용하고자 했는데 거기에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히게 됩니다. 만국의 백성으로 평생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출세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일까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의 교육을 받을 때 음식이 제공되었는데 왕의 진미가 제공되었습니다. 아마도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 듣도 보도 못한 음식,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이 즐비했을 것입니다. 왕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10대 소년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러 지금 우리 보면은 어떻습니까? 거리가 멀다 하고 찾아가서 맛집이라고 가서 먹습니다. 근데 왕이 먹는 음식 상상이나 되십니까? 10대 소년들에게는 엄청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해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게 됩니다. 먹어버리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먹지 않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벨론에서 출세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이방의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겠노라. 먹지 않겠노라. 뜻을 정하게 됩니다. 출세에 눈이 멀어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길로 총책임자인 환관장을 찾아가서 당돌이 이야기합니다. 안 먹겠다고. 내가 이것을 먹지 않겠다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다고. 포로 주제에 엄청난 기회와 특혜가 왔는데 망해버린 나라, 그 나라가 믿던 신, 그 나라의 종교적인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 당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죽거나 평생 노예의 삶을 살게 될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한 대로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함께 교육받는 이들이 맛있게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10대의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무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배신할 수 없어서 목숨을 내어놓고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환관장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아날 수 있었지만 다니엘의 제안대로 10일 동안 그들을 시험하여서 얼굴이 수척해진 자면 그때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자 이를 좋게 여겨준 것입니다. 포로들의 말을 이 환관장,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있는 이 사람이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좋게 여겨서 수락을 했습니다. 들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강제로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먹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좋게 여겨서 수락해 줍니다. 그리고 10일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식을 하게 됐고 10일 후에 이제 그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더욱 건강하고 살결이 아름답고 보기에 너무나 좋게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경에 타협하는 신앙을 거부했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됐다가 저럴 때는 저렇게 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뜻을 정하였다면 그것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견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정한 뜻, 그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도 신앙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 보이기 위한 것,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사람과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이신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새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뜻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좀 더 구체적으로 뜻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뜻을 정하고 나아가자 하나님께 보응을 받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왕이 명한 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왕이 정한 기간이 되어서 왕 앞에 가서 면접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이 남달랐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소년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당시 지혜자들, 현인들 앞에서 10배나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모두를 압도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보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17절에 보니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이러한 복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이러한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너무나 기뻐서 미소 지으시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미소 지으시다가 하하하하 웃으시다가 광대가 아플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좋고 기쁘면 너무 막 웃다 보면 얼굴에 막 경련이 오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 받기 원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있기 원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잖아요. 슬픔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화나고 성나고 짜증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떨어져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신앙의 철저한 정체성을 지키라고.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고.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라고. 철저한 정체성과 세상과의 구별됨과 일사각오의 신앙과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이 시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빛나는, 그 순결한, 그 찬란한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묵상하며 돌아보면서 그것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들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들로 사용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마음을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결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모든 것 의탁드립니다. 주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실족한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님이 코로나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